우리 이현숙 권사님이 왜 사도행전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몇 주를 하냐고 아까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몇 주간 말씀을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기억이 나시냐고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신다고. 네. 어떤 교회는 동일한 본문에 똑같은 설교의 내용을 몇 주를 하신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장로님들이 두 번째는 그러려니 했는데 세 번째는 아니 목사님이 치매가 걸리셨나 왜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나 그랬는데 나중에 항의를 하니까 그래서 장로님들은 말씀대로 사셨소?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왜냐하면 삶의 변화가 없는 걸 너무 안타깝게 여기신 목사님이 동일한 말씀을 몇 주를 계속 하신 건데 그 말씀이 반복됐다는 것은 알면서 그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치열한 그 싸움은 각자 개인적인 삶 가운데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동일한 말씀은 아니고 동일한 본문이지만 여러 각도로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본문을 하겠습니다, 권사님. 오늘은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한 글이라고 그랬죠? 누가? 네, 누가가 기록한 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하죠. 근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누가복음을 기록한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복음서는 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마지막으로 끝맺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이 누가복음은 2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부활에 관한 장은 마지막 24장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4장 그 장이 없다면 사실 복음서는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복음서일 수밖에 없고 아니 복음서가 될 수도 없는 것이죠. 그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 담긴 마지막 24장이 누가복음에 포함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서가 되고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이 24장에 담겨 있는데 누가는 이 24장의 부활을 기록함으로써 복음서의 목적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해 주었다면 사도행전은 초반에 이 글의 서두에 부활을 언급함으로써 이 사도행전의 의미가 뭐냐면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의 끝에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가 완전해지고 그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온전한 복음이 되도록 한 것이라면 사도행전은 이제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기록인 것이죠. 부활을 믿는 사도들을 통해 그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고 그 부활을 통해 세워진 교회의 모습들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글의 서두에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말하고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글을 쓴 것인데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에.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이제 편지로 쓴 건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는데 고난받으시고 또 확실한 많은 증으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로부터 시작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고 이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교회의 존재 이유도 주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을 쫓고 사도답게 성도답게 살아가야 할 이유도 바로 이 부활에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 그러면 어디 먼 세상의 얘기 같고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이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도 예수님의 죽으심도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도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많은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분명한 사실도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는 더군다나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누군가가 전해준다고 해서 믿을 만한 말은 아닌 것이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 무덤에 왜 묻히시기까지 해야 됐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무덤에 들어가셔야만 했던 것이죠. 근데 그 무덤은 지금 빈 무덤이죠. 빈 무덤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비었어요. 예수님은 거기 안 계십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만 보이신 것이 아니라 이 12제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살아나셨다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서 그 길을 동행하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호련히 주님이 사라졌어요. 야,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데 우리 마음이 막 뜨겁지 않더냐? 말씀이 막 깨달아졌어. 깨닫고 보니까 주님이셨던 것이죠. 주님이 또 어디에 나타나셨습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 그 자리에 친히 나타나셔서 당신이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보여주셨죠.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나는 절대로 못 믿겠어. 나는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지 나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겠어. 라고 얘기했던 의심했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만져보라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셔서 의심했던 도마마저도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굴복하게 만드셨죠.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가서 고기잡이에 나섰던 그 어리석은 제자들을 위해서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워서 고기를 굽고 생선을 굽고 떡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상을 차려주신 주님이시죠. 그래서 많은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살아 계심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40일 동안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생각이 났어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엘리사를 부르게 하셨죠. 그래서 엘리사를 불러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때부터 엘리야의 수종을 들면서 함께 이제 사역을 하는데 엘리야가 있는 동안에 사실 엘리사는 선지자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의 수종을 드는 것이었죠.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 올리실 것이라는 소문이 막 났어요. 제자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선지 생도들도 알고 있었어요. 엘리사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발작 쫓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끝까지 쫓아야 되겠다. 그 마지막을 내가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돌아가라. 그래도 돌아가지 않고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올라가는 모습을 네가 보게 되면 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엘리사가 구한 건 갑절의 영감을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올라가는 걸 네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엘리사가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엘리사가 봤죠.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를 데리고 확 올라가는 걸 엘리사가 봤어요. 직접 목격한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죠. 엘리사가 직접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 엘리야의 겉옷을 주워가지고 다시 이제 요단강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막 이러면서 물을 치니까 물이 이렇게 막 갈라져가지고 건너오잖아요. 멀리서 그 희미하게 그것을 본 선지자의 생도들이 그 사실을 믿었습니까?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안 믿어갖고 우리가 스승님을 찾아보겠다고 엘리사가 하지 말아라 만류했지만 끝까지 고집부리고 자기네들이 찾아보겠다고 찾았는데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죠. 엘리야는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셨으니까. 자기들이 희미하게 본 것, 자기들이 믿을 수 없는 것들은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만 볼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올라간 모습, 이미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듣고 알고 있었지만 이제 다시는 엘리야를 찾을 수 없지만 엘리야가 부재해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이 데리고 가셔서. 그런데도 그것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우리가 찾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우리가 눈으로 본 것만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전에 어떤 원피스 얘기 한번 한 적 있잖아요. 그 원피스가 흰색이라는 사람, 파란색이라는 사람.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게 분명히 흰색이기 때문에 파란색이라는 사람은 미친 것 같은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이게 하얀색인데 어떻게 이게 파란색이야? 근데 그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사람은 이게 파란색이지 왜 흰색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눈도 참 내 눈이 정확한 것 같고 내 눈은 확실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막 시끌시끌한 적이 있었잖아요. 흰색이니 파란색이니 막 서로 욕하고 이랬는데 그런 것 너무 신기했어요. 야, 어떻게 똑같은 걸 보고 색깔을 그렇게 다르게 볼 수 있을까? 우리의 눈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희미하게 봤지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산속을 다 뒤지고 헤맸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친히 당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상심했고 시리에 빠졌고 다시 의혹이 가득 차서 불신의 마음이 가득 찼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친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을 때 그들은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어요. 주님 부활하셨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내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확실하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죠. 내가 직접 봤는데, 주님을 봤는데, 만졌는데, 주님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어떻게 주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정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정말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이 제자들을 완전히 변화되게 만들었어요. 엔토 슈샤쿠라는 일본 작가가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의 생애라는 책을 쓰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봐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아니 예수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무력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어쩌면 그렇게 무력하게 잡혀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이 수염도 뽑히고 뺨도 맞고 막 그러셨잖아요. 잡혀가지고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어떻게 이렇게 무력할 수가 있나?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무력하게 죽으셨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제자들은 또 어떠냐면 제자들은 너무 비겁한 거예요. 이 사람이 볼 때. 야 그래도 어떻게 자기 스승이 잡혔는데 다 도망갈 수가 있을까? 아니 어떻게 그들은 하나같이 주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을 외면하고 그렇게 다 떠나갈 수 있을까? 너무 비겁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력하게 죽으신 것도 이해할 수 없고 제자들이 너무 비겁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그 비겁했던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사도행전에 들어가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고난을 불사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가 된 거예요. 도대체 이거를 뭘로 설명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느냐?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게 비겁했던 자들이 이렇게 죽음을 불사하는 용감한 사람들이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이 무엇이냐?
이분이 엄청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정답을 발견했어요. 이분이 발견한 정답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그거 아니면 이걸 설명할 길이 없다. 제자들의 변화를 부활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 주님이 그리스도가 무력하게 죽으신 건 부활을 위한 것이었구나. 이 양반이 그렇게 깨닫고 예수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무력했고 제자들이 비겁했던 그 성경을 읽으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 사람에게, 가톨릭 신자였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해답으로 다가왔던 그것처럼 이 부활은 실제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목격한 일이에요. 실제로 주님을 만났어요. 정말 부활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경험을 한 거예요. 부활이 무엇인가? 부활에 대해서 우리도 사실은 모르잖아요. 부활이 뭔지. 야,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정말 어떻게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될 수 있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듣고는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으시냐고요? 정말 부활하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신하시냐고요?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강력한 믿음을 갖고 계시냐고요? 믿음은 우리를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게 믿음입니다. 그냥 우리가 찬송을 열광적으로 부르고 기도를 열광적으로 하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요새 어금니 아빠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막 다 충격에 빠졌잖아요. 가만히 있을 때는 선하게 생긴 얼굴로 또 그렇게 고난 중에 자기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동일한 질병을 앓고 있는 딸에 대한 부성애를 막 철철 넘치게 흘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원조를 받아서 본인은 정작 외제차를 굴리며 살았던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의 실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어떤 게 그 사람의 실제입니까? 지금 나타난 모습이 그 사람의 실제의 모습인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SNS에 공개된 사진과 글이 그 사람의 실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드러난 지금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실체고 그 사람의 모습인 거죠. 아무리 건드르르하게 말을 잘해도 그건 그 사람 자체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그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제자들은 그런 확실한 믿음이 없을 때 주님과 동행했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의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을 직접 목격했고 그들이 떡을 떼며 그 떡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현장을 경험했어도 주님의 부활 이전에 그들은 비겁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부활이 완성되기 전에는 그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있기 전에는 그들은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는 연약한 자들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왜 부활에 목숨을 거느냐? 그 제자들이 왜 부활을 복음서의 마지막 정점으로 만들었느냐? 그리고 사도행전의 초반에 왜 그 부활이야말로 모든 사도들이 움직이는 모든 사도들이 행하는 모든 것의 기본이고 교회가 세워진 기본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고 부활이 없었다면 사도들이 이런 행적을 남길 수가 없었다는데 누가는 그것 때문에 이 사실을 서두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그 부활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가 봤더니 주님이 저렇게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라고요. 육신을 갖고 살아있어도 영적으로는 죽어있던 자들, 죄와 허물로. 그래서 반응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죽은 자였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이 부활인 첫 번째 부활.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가 완전히 영육간에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갈 때가 그때가 두 번째 부활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복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을 이룰 수 없어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만 두 번째 부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첫 번째 부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놀라운 영적 비밀을 분명히 보고 깨닫게 되었어요. 부활이 이런 거구나. 우리는 주님과 같이 이제 완전한 부활을 이룰 날이 오겠구나.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부활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들이 전하기 시작했을 때 부활을 증거한 제자들에게 돌아온 게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의 부와 명예와 재물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자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거나 화형을 당하거나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거나 목베임을 당해 죽이거나 유배를 당하거나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활을 증언하는 일에는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약하지만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세상이 감옥에 가두고 세상이 그들을 죽음에 내몰고 세상이 그들을 고난에 내몰아도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고자 하는 그들의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주님의 부활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막을 수 없습니까? 그들이 그 부활은 현세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현세에 그치는 부활이 아닌 거예요. 영원을 이루는 부활인 거예요. 영원.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원. 지금 우리가 죽임을 당해도 결코 죽을 수 없는 부활을 얻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의 몸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우리의 영혼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협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전하는 일이 있어서 이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으면서 사도들이 했던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매를 맞아도 혹은 죽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걸 믿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산 거예요. 그 믿음대로 산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모든 사도들,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대로 산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믿음대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록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기록이 되는데 우리가 믿음대로 산 것들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입술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아니고 마음으로 울컥하고 뜨거워서 믿습니다 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삶의 현장들이 우리의 믿음의 행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루를 어떻게 살고 계시냐고요.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한 달을, 1년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시간에 쫓기고 매일매일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매일 허덕이며 사는 이 육신의 세계,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벅차서 그 외의 것들은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도 저는 너무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내가 시간을 쪼개도 다 감당할 수 없는 이 육신의 세계이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사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 삶을 그 영적인 세계를 위해 투자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매일 바쁜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생각하고 산다면 그 하루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매일매일을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심지어는 어제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생각이 안 나고 일주일 전 일은 더더군다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안 나는 하루하루는 나에게 그만큼 의미가 없는 하루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의미가 있는 하루는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생각해 보세요. 자, 설문 이렇게 쓰는 거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언제입니까? 가장 슬펐던 때는 언제입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기록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나십니까? 생각나세요?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인가요? 가장 가슴 아팠던 때는 언제인가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이라고 붙일 만한 일들은 정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픈 일들도 그렇게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종이를 앞에 두고 한참을 생각하고 나서 제가 쓴 거는 그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장 행복한 때는 지금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나는 53년을 살아온 내 생애에 응집된 오늘이에요. 내 모든 과거가 결집된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이 행복하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큰 상실을 경험하고 나면 그것이 가장 가슴 아픈 일로 기억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죠. 정신 차리고 살자. 정신줄 놓지 말고 살자. 매일매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말고 살자. 의미 있는 하루를 살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가 가장 행복한 때입니까? 언제가 가장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루는 여러분들이 의미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육신의 세계, 이 바쁜 세계, 해도 끝이 없는 일들, 해도 지치기만 하지 뭔가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은 이 육신의 세계의 일들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살아도 내가 뭘 하고 살았나 싶을 정도로 그런 일들의 반복적인 그런 삶이었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던 날, 여러분들이 회개했던 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했던 날, 내가 은사를 받은 날들은 내 그 평이했던 인생 가운데 정말 기억되는 놀라운 사건들이거든요. 그것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하고 그것이 오늘을 살게 하는 그런 힘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앞으로도 쭉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내 안에 늘 생기게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면 여러분들이 부활하셨음을 믿는 믿음의 삶이어야 하고 완전한 부활을 이룰 것을 믿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시선은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게 되고 우리의 가치는 땅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가치를 두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서가 기록된 이유, 사도행전이 기록된 이유는 우리들에게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를 땅에 있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게 하는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없어질 것들이고 이 세상의 것들은 죽으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은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많은 것도 사실 별거 아니라는 거죠. 어제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4만 원짜리 식사를 했는데요.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무슨 이런 거를 4만 원씩이나 주고 먹어야 되나. 그냥 짜장면 한 그릇이 낫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좋은 식당, 정말 비싼 음식 먹어도 그게 한 끼지 몇십만 원짜리 음식을 먹었다고 그게 10끼가 되고 뭐 20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의 한 끼 식사일 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뭐 의리번쩍한 거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 순간의 것들이라고요. 그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위의 것은, 하나님 나라의 것은, 영적인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라고요. 영원한 가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영혼을 보게 되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되면서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하늘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고요. 이건 순간이고 이거는 한시적인 것이고 이거는 정말 없어질 것들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 위의 것, 저 영원한 세계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순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은 이것은 내 육신은 쓰러지고 말면 없어지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고난받았다는 이 가치 있는 일은 영원토록 기억되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순간에 연연하지 않고 영원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영원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늙으면 그만이고요. 아무리 건강했던 몸도 나이 들면 다 노쇠해져서 다 기능들이 떨어지게 마련이죠. 그럴수록 육신이 후퇴할수록 나이가 들어서 내 몸의 모든 기능이 떨어질수록 시야가 흐려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생각이 그전처럼 명료하지 않을 때일수록 우리는 더 주님의 부활을 사모해야 돼요. 완전해질 그날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에 우리의 위안을 삼아야 돼요. 이게 끝이 아니지. 내 육체는 어차피 후패해질 수밖에 없어. 나는 어차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육신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 그러나 주님 만나는 그날 나는 완전히 새로운 몸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부활의 몸. 주님과 동일하게 부활의 몸을 갖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병들지 않고 영원히 아프지 않은 그런 몸으로 완전히 변화된 그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연연하지 않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영원한 것. 그것을 우리는 지금 느끼며 살아가는 거죠.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그 영원을 맛보게 됐어요. 그 영혼을 그들이 눈으로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자들, 그 영혼의 가치를 따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조차도 죽음 앞에 무력하게 쓰러진 것 같았고 제자들도 비겁한 도망자들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적의 현장에 있었어도 그들은 영혼의 가치를 두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영적인 의미의 말씀들이 깨달아졌고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며 또 그것이야말로 가장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실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영원한 가치를 쫓아 사는 자들이 되었고 그래서 육체의 위협이나 고난이나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영혼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에도 영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며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입술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쓰러져 없어질 것임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육신조차도 그렇게 쓰러져 한 줌의 흙이 될 뿐임을 깨달아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영원을 추구하는 자들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으로는 위의 것을 찾으며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